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0장 9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도합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것을 쫓아 진행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드다넬이 영솔하였고 아멘 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분들 오늘 은혜 받읍시다. 네, 9절부터 보면서 하겠습니다. 9절로 가주세요. 9절. 또 너희 땅에서 너희를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여러분, 이 말씀은 나팔로 많은 사람들 200만이 넘는 숫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신호는 주의 뜻을 그들에게 표시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시에는 언어가 있었어요. 한 번 불었느냐, 두 번 불었느냐, 끊어 불었느냐, 계속 불었느냐, 크게 불었느냐, 적게 불었느냐, 이 바로 언어야. 모여라, 그 다음에 동쪽 움직여라, 서쪽 움직여라, 할렐루야. 이런 내용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의 뜻을 전달했다. 이 내용은 오늘날 말씀 전하는 것과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전할 때 대부분 뭐라 그래요? 나팔을 불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나팔을 불면 책임지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나팔 부는 소리가 이스라엘만 하나님 뜻을 가리켜서 움직이게끔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두 가지, 하나님도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났을 때 나팔을 불면 하늘에서 듣고 그 대적을 물리쳐준다. 그러면 이 소리가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이 소리를 듣고 대적이 쳐들어온 걸 알아가지고 인간들에게 힘을 실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느냐?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를 보시고,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그 순종에 맞는 응답을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나팔 소리가 아니라 나팔을 불라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순종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라고 했는데 공격당한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적이 나에게 공격해 들어오는 게 정립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격해 들어가는 것이 정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얘기해서 마귀하고 전투를 벌리는데 마귀의 역사가 있다. 마귀 전쟁이 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마귀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귀하고 전쟁하는 이유는 사실은 마귀가 우리를 침범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마귀를 침범해 들어가. 할렐루야. 우리가 마귀를 침범해 들어가서 하나님 땅을 넓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치러 들어간다는 적극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을 울려 불지니. 나팔을 울려 불지니. 나팔을 울려 분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끊어 불어서 얘기한다. 역시 나팔 소리에 언어가 있다.
그 언어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순종하며 또 거기에 맞게 하나님도 역사하신다. 아멘이죠. 자, 여러분의 기도가 나팔 소리 울려 퍼지도록 다음 주 내일서부터 있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순간에 제가 기도 제목이 생기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뭘 걱정해? 우리 주님이 계신데. 할렐루야. 뭘 걱정해?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하러 나갈 때 나팔을 끊어부는 그 순간에 하나님도 이 전쟁에 맞도록 역사하셨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이 먹을 게 모자라서 먹을 게 필요한데 하나님이 먹을 거 가지고 옷 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먹을 게 필요한 것을 그대로 하시고 먹을 거 준다 이거예요. 근데 이 먹을 거 필요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거기에 필요한 대로 응답하시는데 전투가 이루어질 때 전쟁에서 승리케 하리라. 자, 이게 9절의 내용이에요. 10절 이제 마무리를 쳐야 돼요. 이 나팔 소리에 대해서 또 할렐루야. 또라는 내용은 뭐예요? 첨가된 내용이 더 있다. 너의 희락의 날과 너의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신기하네. 이거는 말이야 행진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시작하고 멈추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뭐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도 나팔을 불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씩 한번 넘어갑시다. 너희 희락의 날, 무슨 말이야? 즐거운 날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너희 정한 절기,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정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이날은 명절이다 라고 규정한 그날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정한 것은 인간이 아니라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한 날. 뭐예요?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렇죠? 자, 맥추절 뭐 이런 내용들이란 말이죠. 이런 절기를 지켜라. 이 절기에도 나팔을 불어라.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웬만큼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월삭이란 말이에요. 월삭이 뭐예요? 월삭 뭐죠? 첫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일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일 믿습니까? 일일을 얘기하는데 이 일일은 뭐예요? 여기도 역시 첫 날은 하나님의 것이다. 첫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요번에 우리 한기부 대표회장 취임식 때 거기에 보니까 새벽 예배를 살리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나랑은 좀 안 맞는 내용이죠? 아니, 그렇다고 해서 안 맞는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철야를 하자라는 개념은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새벽 예배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운 내용이야. 아멘이죠? 월삭이라는 개념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불라 이러고 나왔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런 뜻이죠. 아까 절기 얘기를 했는데 절기가 여러분 이 출애굽 당시에 정해진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정해진 절기가 있어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절기의 이름을 나도 하도 나이가 이제 들어서 순간적으로 이름이 생각 안 날 때가 있는데 생각나시는 분은 얘기를 해주세요. 하만이 이스라엘을 백성을 다 죽이려고 그랬죠. 그때 어떤 왕비가 나왔죠? 그렇죠? 에스더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모르드게의 청을 받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살렸습니다. 믿습니까? 그 이스라엘을 살렸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살아났다라고 명절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무슨 절이죠? 불임절. 할렐루야. 이거 뚫어지게 잘하네. 불임절은 언제 정해진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아니요, 나중에 정해진 거죠. 할렐루야. 그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절기가 있어요. 그런 절기까지 사실은 시간을 소급해서 전부 적용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신학자들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정한 절기, 그 다음에 월삭에는 번제물 위에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불라. 할렐루야. 이게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절기에 드려지는 제사에도 나팔을 불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내용 속에서 제사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되는 것, 그거 중요하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뜻을 전달하고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팔을 불며 하나님 뜻을 지키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나팔을 부는 내용이 10절까지 딱 끝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팔까지 딱 가리킨 다음에 11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을 시작해요. 뭘 시작해요? 할렐루야. 날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했어요. 시험이 지나가는 거는, 새가 지나가는 거는 누구 자유? 새가 내 머리에다 둥지를 두는 건 누구 자유? 내 자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시험이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건 누구 자유? 시험 자유야. 마귀 자유. 시험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는 내 책임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항상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시험이라는 관점을 통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테스팅한다. 할렐루야. 내가 할 의무도 못하면서 직분은 난 대단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의무가 먼저예요. 의무도 똑바로 못 오면서,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시험이 오기 전에 반드시 제가 말씀드렸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시험 이길지를 다 가르친다. 근데 이것을 똑바로 마음속에 새긴 사람은 시험이 왔을 때 이겨. 그런데 이걸 똑바로 못 배운 사람은 시험이 왔을 때 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그랬어요. 나팔까지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다 가르쳤어. 그 다음에 엔드된 어떻게 됐어요? 행군을 시작해. 먼저 가르쳤어 하나님이. 그 다음에 행군을 시작해.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모습으로 연합해야 된다. 어떤 모습으로 승리해야 된다. 다 가르쳤어. 그때는 딴전 피우다가 정작 어떤 일이 딱 생겼을 때 인간적 생각으로, 인간적 마인드로 돌아간 사람이 못 이기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자, 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하게 떠올랐다. 이건 하나님 뜻을 이제 드디어 나타나는데, 떠오를 때는 행진, 할렐루야. 멈출 때는, 내려올 때는 스탑, 동쪽으로 할 때는 동쪽, 아멘. 구름 기둥 안에 있을 때는 만나가 막 쏟아지고 메추라기가 날라왔고, 낮에는 냉방이, 저녁에는 온방은 무슨 온방이야, 난방이지. 냉방 난방, 냉방 난방. 아멘이죠? 이렇게 구름이 이제 떠올랐어.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떠오를 때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아이 참, 그 제방 가르쳐 주니까 전지. 그 다음에 구름이 멈출 때는 스탑. 믿습니까? 구름이 떠올라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지. 믿습니까? 구름이 떠오른 걸 보여줬단 말이지 하나님이. 아멘이죠?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못하면 우리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순종케 만들어요. 믿습니까? 환경 속에서 주의 명령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떠올랐잖아. 그러면 가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12절에 그러면 이게 떠올라서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르니라. 자, 시내산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날 봐요. 구름이 떠올랐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름이 이동을 해. 봤더니 시내 광야에서 어떤 광야? 바란 광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바란 광야인가 어딘가 봤더니 여기 성남에 가니까 바란시장, 모란시장 뭐 이런 게 있더라. 거기에요? 광야 이름이 바란 광야죠. 자, 다 같이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첫째, 시내 광야.
그 다음에 둘째 바란 광야. 이 시내 광야는요, 땅만 파면 물이 나와요. 땅만 파면 물이 나와. 그러니까 물 걱정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200만이 야영할 수 있도록 아주 평지야. 그러니까 여러분 텐트 칠 때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서 어디로 먼저 가게 만드셨냐? 시내 광야로 가게 만들었어. 이 뜻이 무엇일까? 첫째, 사막 가운데서도 가장 정착하기가 쉬운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이 내용은 하나님이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위대한 뜻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막에서도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숨겨두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간다면 사막에서도 가장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하신다. 옛날에 나 사업 실패라고 어려움 속에 있는데도 온 세상에 하나님이 먹일 걸 다 먹이시고 입힐 걸 다 먹이시고, 우리는 사업할 때보다 더 풍족해. 외부에서 볼 때는 어떨지 몰라도 더 풍족해요. 더 풍족해.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무슨 광야? 시내 광야. 그런데 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바란 광야로 옮기셨어요. 이 바란 광야는 어떤 광야냐? 화강암으로 돼 있어요. 정착하기 어려운 것이요. 물도 없어. 아멘이죠? 왜 어째서 하나님이 시내 광야에 잘 있던 이스라엘을 바란 광야로 옮기셨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할렐루야. 첫째, 이제 시내 광야에서 모든 걸 가리키신 하나님이 바란 광야에서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느냐? 사람 생각대로 가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느냐? 이거 테스팅한단 말이죠. 여러분 잘 드세요. 저는 반드시 세계 선교를 향하여 달려갈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한두 번씩 다 겪지 않고는, 그거를 승리로 이끌지 않고는 역사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거를 분명히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이 바란 광야는요, 비록 거기 화강석이라 어려움도 있고 물도 잘 안 나오는 곳이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가나안 땅에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가장 가까운. 시내 광야보다 거기는 편안한데 바란 광야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가장 가까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에게 혹여 하나님이 큰 것을 요구하고 어려운 것을 요구하거든, 옆에 얘기해봐요. 가나안 땅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게 무슨 광야? 시내 광야에서 어디로? 바란 광야로 넘어오는 과정과 넘어오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바란 광야를 왜 거치느냐? 가나안 땅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믿습니까? 가나안 땅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축복은 축복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없는 사람 못 들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새로운 세대와 구세대가 있었는데, 이 구세대는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나온 세대가 구세대예요. 두 번째, 신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모진 광야에서 태어났지만 광야라는 현실을 보지 않고 믿음을 본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구세대는 애굽에서 탄생했고 그 다음에 광야를 겪으면서 나왔지만은 광야 속에 묻혀서 광야의 두려움을 그대로 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전진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그 다음에 전진해서 승리한 새로운 세대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믿어지시면 하면. 그래서 아마도 이 바란 광야의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은 믿음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가리는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보세요.
당신은 말이 없지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과 나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구름이 시내 광야에서 팍 떠오르더니 쫙 가서 그 뒤를 따라가 보니까 바란 광야에 터. 할렐루야. 믿음이 연약할 때는 시내 광야를 허락하셨으나 믿음이 강하게 요구될 때는 바란 광야로 가게 만드시더니 이 바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이 바란 광야가 어디에서 가장 가깝다? 바로 가나안 땅에서 가깝다. 13절.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것을 쫓아 진행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이런 식으로 시작되었다. 여러분, 이 시작했다라는 내용과 의미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이 배웠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행하기 시작했다. 14절.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날 보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몇 가지 내용은 여러분 세 가지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첫째, 옛날에 군대를 편제했잖아요. 뭘 편제해요? 네, 군대를 편제했는데 이 군대들이 전쟁만 하는 줄 알았어. 응? 군대를 딱 편제해가지고 저쪽에서 이쪽에서 이쪽에서 막 전투하고 전쟁만 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데 있어서도 군대가 딱 편제됐으니까 명령이 막 하달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신속하게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나갔다 들어오는 거 간단하잖아요. 그죠? 잠깐 나갔다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기 꽉 찬 성도가 3부 예배나 5부 예배 같은 경우에는 일어나서 나가는 것도 시간이 꽤 걸려. 엄청 걸려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봤어. 군대가 편제됐을 때 내용이 전쟁만 하기 위해서 편제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축복받으려고 다가서는 내용도 이 편제가 기가 막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조직을 하는데 구역 편제 했잖아요. 그죠? 그저께도 내가 금요철에 나왔지만 구역장 공과를 못 나왔거든. 너무 피곤해가지고. 근데 이 구역장을 조직하려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한 가지만 있어. 아, 교회 부흥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오케이, 교회 부흥시키려는 거 맞아요. 전투를 해서 슬기롭게 조직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전투하는 사람 같이 가서 도와서 끄집어내고 이거 하려고 구역 예배를 만들었거든. 근데 사실은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그것만 하는 게 아니야.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빨리 하나님의 은혜대로 진전하고 축복받기 위해서도 조직이 필요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역 예배를 잘 드리고 구역을 살리면 이것이 교회 부흥으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축복과 역사도 빨리 이루어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만들어지는 조직에도 열심히 가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두로 유다 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근데 이 군대대로 진행하였는데도 신기하게 유다 자손이 먼저 나왔어요. 그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할렐루야. 그 이유는 유다 자손이 영적인 장자야.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는 예수가 이 자손에서 탄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로 무엇을 뜻하냐? 예수가 앞서고 우리가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두 번째는 항상 앞서는 사람은 혈통적 장자가 아니라 믿음의 장자가 앞서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축복과 하나님 뜻대로 가고 부흥에 앞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장자야. 육적인 장자가 아니야. 할렐루야. 육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 육적인 직분자가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장자, 영적인 믿음의 사람. 혹시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영적인 장자 같습니까? 육적인 장자 같습니까? 물어보세요.
누가 앞서요? 아멘. 믿음의 장자가 진짜 장자요. 믿음이 앞선 사람이 먼저 달려가요. 아멘이죠? 네. 믿음이 앞선 사람이 먼저 달려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 유다 자손이 먼저 앞서가서 진행을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거기에 딱딱 가리켜서 영솔자가 있다. 그 영솔자가 있다라는 내용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까지도 세웠다. 자, 여러분, 구역장이라도 담임 목사를 세웠다고 해서 담임 목사만 세운 줄 아세요? 천만의 말이죠. 구역장도 세운 거야. 구역장도 기름 부어서 세운 거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안내하는 사람은 안 세운 줄 아세요? 안내한 사람 세운 거야. 할렐루야. 저 뒤에 있는 김은혜 권사가 아마도 자기는 이 일을 죽어도 놓지 않으리라 이러고 있을 거야. 왜? 자기의 사명이 안내라는 걸 깨닫고 안내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넘칠 거다 이거야. 하나님이 적은 일에도 세우시는 거야. 여러분도 세우시는 거고,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역사로 다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바로 여기에 모든 축복과 역사가 함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아멘, 할렐루야. 자, 동쪽에 있었던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세 지파가 다 가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다 지파가 딱 앞장섰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가 따라갔어요. 제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청년들 자랑하잖아요. 그죠? 우리 왜 자랑이에요? 이제 어떤 장년들, 목사님 맨 청년만 가지고 그래. 자기 자식들 가지고 그러는 걸 내가 행복하게 생각해야지. 청년들이 있는 교회는 부흥되는 교회고, 청년들이 있는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고. 여러분 지금 소망교회가 수만 명인데 청년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50명이랍니다. 소망교회가. 우리 교회는 어때요? 우리 교회는 부흥회할 때 나 따라온 사람이 150명이에요. 청년들이. 청년이 살아야 돼. 근데 대부분 청년이 살 수 있는 비결을 나한테 가르쳐달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너무 지나치게 똑똑해서 이런 모습이 싫다 한 사람이 10명 없는 걸. 신기하게 이게 옳은 거예요. 자, 어떻게 되냐? 가서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자유예요. 우리 애들이 처음에 청년 찬양단이 만들어졌을 때 믿음도 별로 없는 애들 같았는데, 만들어지면서 찬양을 하는데 룰이 없어.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불러. 그때 저거다! 뭘 봤냐면 애들 속에서 딴 사람들에게 보지 못했던 자유를. 찬양을 하는데 진짜 자유가 있더라는 거야. 꾸며낸 기쁨이 아니라 진짜 기쁨 속에서 있고, 진짜 자기의 자발적인 속에서 했던 이 자유가 있더래. 야, 정확히 예리하게 봤어. 우리 축복교회 청년들 속에는 은혜를 시구하지만 그 은혜가 강제적 은혜나 혹은 주입식 은혜가 아닌 자유에 따른 은혜. 여기서 파워가 나와요. 아멘이죠? 자유가 있다. 이런 내용들과 또 하나는 이 청년들 마음속에 자유가 있는 것과, 또 하나는 처음에 청년들을 세팅을 할 때 그 청년들의 찬양단 리더들이 아주 믿음으로 딱 서 있는 애들이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앞으로 딱 나가니까 나머지들이 전부 뒤에서 같이 밀고 나왔어요. 영적인 장자로 지칭되는 유다 지파가 앞에 딱 섰더니 그 뒤에서 사람들이 순종하는 모습 다 따라가.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모습 속에서도 딱 앞에 서서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 마인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이걸 믿고 앞에서 딱 나가면요, 뒤에서 혹여 엉뚱한 소리 했던 사람도 다 뒤집어지는데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고 요것들이 나가줘야 돼. 사실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믿습니까? 자기 위치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앞에서 수없는 평신도들에게 본을 보여야 될 사람이 의무도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일만 생기면 딱 이러면서 이런 존재가 있다고 그분들 나가셔야 돼. 할렐루야. 앞에 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유다가 딱 앞에 서고 그 다음 지파들이 막 뒤를 쫓아가니까 나머지가 전부 나팔 소리, 하나님의 구름 기둥에 의해서 전부 전체 앞에 쓴 사람이죠. 구역에도 앞에 쓴 사람, 교회도 앞에 쓴 사람, 여전도에도 앞에 쓴 사람, 몇 사람이 딱 앞에만 서 있으면요, 사거리 뒤에서 전부 진전하고 전진하고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요. 할렐루야. 16절 다 같이 시작.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영설하였더라. 그 뒤에 또 딱 조직이 갇혀서 또 그 조직이 갇혀서 또 조직이 갇혀서 또 아멘이죠.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읽었나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